오늘 말씀 농부 선지자들 그리고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신약 성경의 잠언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대림절 기간이니까 기다림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러한 가까움의 시간이 오면 올수록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욥, 이들의 공통점은 인내하고 또 참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편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특별히 유대교 신앙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생활의 어려운 부분, 심리적인 고통,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려움 중에 처한 공동체에게 야고보 장로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인내를 잘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 참아라.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나온 저분은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우리 김균진 박사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몰트만 박사 학위를 받으신 아주 자랑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김균진 박사님이 유명하시답니다. 어떻든 이 몰트만의 마지막 책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 희망의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가 노신학자 94세 연세에 마지막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부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역작, 나는 영생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출판 소식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몰트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문에 보이는 이 세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죽은 자들이 존재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개인의 부활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형태가 예수와 다를 뿐이지, 예수는 그의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했지만 인간은 죽는 순간 영생으로 부활한다라고 몰트만 박사는 입장을 밝힙니다. 인생은 온통 허무할 뿐이고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모두 오직 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몰트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희망만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꼭 몰트만 박사가 그렇게 하니까 영생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영생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달이 땅에서 썩어야 꽃이나 나무를 피워내듯이 우리의 신체 역시 죽음을 거쳐서 썩지 않는 영생을 얻는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몰트만 박사도 그렇고 우리 또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봄과 여름은 그냥 뛰어넘을 수 없는 계절이고요. 봄철과 여름철의 수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결실하기 때문이죠. 결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추수의 때에 알곡과 쭉쭉이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의 때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의 원문은 인내하라, 인내로 시작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위기의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조건인데, 굿뉴스 바이블에 이 인내하라는 것을 여러분의 소망을 더 높여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받을 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한 영광의 일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 높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소망 더 높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희망을 높이고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은 이 야고보가 증거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푸념만 하지 말고 시련 뒤에 있을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동반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면 원망하죠. 원망해요. 서로 원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불평하고 남을 헐뜯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곧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위요, 가위와 또 이 톱, 그리고 우리의 혀, 가위, 톱, 혀가 이렇게 토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위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천도 내 이빨로 끊어낼 수 있다. 내가 굉장히 힘이 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톱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내 이빨은 어떤 장작이라도 쓸어낼 수 있고 어떤 나무도 내가 토막을 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의 명예나 평판을 단번에 반쪽 낼 수 있고 친구들 사이를 쉽게 갈라놓을 수 있고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가 셀까요? 톱이 셀까요? 우리의 새치 혀가 셀까요? 말의 위력이 놀라운 거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의 꿈을 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했겠어요? 아주 격려하고 인커리지를 했겠죠. 예, 여러분, 특별히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말로 불평하거나 한숨 짓거나 탄식하거나 안 된다고 알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씀들을 문 밖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문 밖에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판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 하나님, 문 밖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에서 떨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요. 사안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어려운 생각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생각하면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대안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자비로운 마음, 좀 용서하는 마음, 좀 품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지 사사건건 시비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도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비 걸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일주일이면 갈 이 가나안 땅을 40년을 통해서 계속 고생하고 그 어리석음을 반복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장 10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정말 선지자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그들은 심한 고난, 고문, 조롱, 돌에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사자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산과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급직원으로, 저는 유급직원이라고 그랬죠. 무급직원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상급이 있었던 것처럼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어느 날 목사와 택시기사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별세했어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목사와 택시기사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목사는 당연히 나도 천국에 가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천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를 쳐다보고 자네는 지옥에 가겠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인데 제가 왜 지옥 가게 됩니까?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몹시 미안해하면서 그리고 심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네. 그런데 아쉽게도 자네가 설교할 때 모두가 졸고 있었네. 그런데 저 기사는 난폭 운전을 했던 어떻든 그가 운전만 하면 모든 승객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는 거 아닌가. 그걸 보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는데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겠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신앙에 팔짱 끼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 움츠려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욥의 결말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고난을 견디며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러나 원인 모를 시험을 당해서 자식들이 죽고 부인도 그냥 떠나버리고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는 견디어냈고, 마침내 폭풍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나님께로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의 말씀 보면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노년이, 그 마지막이 욥의 결말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건강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재능과 그의 열정을 쏟아 부어진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처럼 아름답게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수확하는 농부, 자연에 많은 위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물을 돌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근신하고 예수를 더 잘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상 주시는 그 부름을 쫓아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생명까지도 그들에게 내어 준 바 되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욥 또한 마지막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결말이 아름답게 맞춰졌습니다. 참아라. 순간순간 참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일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에 참여하라고, 실천적인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 예전에 읽었었던 보네포 목사의 신도의 공동생활을 이렇게 앞부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에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과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보네포 목사는 그렇게 삶으로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했고, 그가 교수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자신을 부르러 오는 죄수 보네포 따라와라 하는 마지막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생의 시작입니다. 몰투만도 보네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감당할 것, 참고 인내해야 할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시시비비 해결하려고 하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너의 마음을 지배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태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실까 하면 부끄러운 부분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태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명기 4장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마로 시작해요. 마라나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가 여러분? 예. 근데 좀 이따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대했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자신의 모든 전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 현실 속에서 더디고 아득하게 느껴졌던 그 상황에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자고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했다는 거야. 다음 주에 저한테 마라나타 하면 제가 선물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먼저 딱 보시고 목사님 마라나타입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들을 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다른 공동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보 빌딩에 또 새로운 글이, 시가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온다고. 김종삼이라는 시인의 어부라는 시입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호라면 어떻게 해요? 많은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음 안에서 산호라고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이 와요? 많은 기쁨이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힘든 시간, 지쳐있는 우리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살아온 기적,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은 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앞으로의 삶도 살아갈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텐데, 산호라면 많은 기쁨을 주의 강림 때에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해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행동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처럼 극심한 박해, 또 주님의 재림의 지연, 코로나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농부를 봐야 하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선지자들, 고난 중에도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존재라고 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욥의 삶을 보고 용기를 다시 한번 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 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자비로 또 긍휼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을 좀 활짝 펴고 말이죠, 인내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농부들처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우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눈물로 가슴 깊이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움츠려들고 또 나약해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문 밖에서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종들 위해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자비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산호라면 큰 기쁨이 있다. 예수 안에 큰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요 신경의 고백을 통해서도 순간순간 의식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